이거는 저기 이것만 하는 거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싹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싹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하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이미 여기서 오실자로의 일을 다 이루었어요. 구약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쫙 선명하게 펼쳐진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다 기도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인천 모임에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묵시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거를 제가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거를 바로 그 이야기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이렇게 봐요. 지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라 그래요. 네. 주다 그래요. 네. 아버지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주께 주다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다 그래요. 네. 아버지다, 그치?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 이르시되 그래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아버지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눈먼 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 그 유다의 족속으로 예수가 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대를 하지 마. 굉장히 기대하는 눈치네.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다윗이 나를 아버지라고 그랬어. 나는 다윗을 창조해낸 진짜 아버지가 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눈먼 자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다윗의 육신으로 낳은 자손을 유다 지파의 예수로 봤어요. 이게 바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아니야,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들어낸 내가 아버지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한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 성경 봐봐. 너희들 본론이 없지? 눈 뜨고 잘 봐, 맹인들아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을 창조한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눈에 예수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보는 자는 전부 다 눈먼 자예요. 그렇죠.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니까. 그들이 봤던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다윗을 창조해냈어. 내가 낳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요한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나를 창조한 아버지와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나를 창조한 이야기와 이 창조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지금 아브라함을 창조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창조한 아버지가 진짜 이제 예수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내는 걸로. 보내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를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고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근데 흘러서 이렇게 나온 걸로. 이 자손은 뭐냐면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에 했던 말은 뭐냐면 그 다윗이 마귀였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 지금 다윗이 예수를 낳았던 다윗의 자손 마귀여 했던 것은 이게 마귀, 귀신, 사탄, 거짓말쟁이였어요. 왜 거짓말쟁이였냐면 이들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 그 주가 창조해낸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 그 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렇게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해를 그렇지. 하고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17장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헷갈려요. 그게 이 아버지야 모르겠어. 17장에서 보다 적어놓지 보면은 않은 그 성경책에서 직접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게 막 진짜 1절에서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 이렇게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자, 성경 17장에 보면 뭐냐면 뻔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지금 이야기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를 뭐냐면 창세 전에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이렇게 똑같이 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내게 준 자를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영광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이 보존이 되고 어떻게 지켜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임해서 완전하게 돼야 보존하고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벌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진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이렇게 담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인 거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미 올 것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예. 장차 될 일이 미리 예, 이미 이렇게 다, 왔던 건데 예. 그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뭘 1차적으로 보고 또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냈고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창조해냈는가.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가 예.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해내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냐면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왜?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거는 과히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어. 나는 보냄 받은 자의 자야. 말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버지가 돼요. 천국이 돼요. 그러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싸고 있죠, 뭐냐면 예수를. 그 말씀만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러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담아서 보내야 예수를 된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예요. 보낼 수밖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말씀을 보내는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이게 예수가 보내지 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말씀이 가죠. 이 말씀이 가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자 이 예.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1차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예.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예.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걸 네. 보고 거기에 그거를 보고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은 그거를 봐야 돼요. 예. 가장 성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 창조의 그 섭리 그걸로 중에 그걸 아니고. 진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아브라함이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예. 담았어. 지금 보내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말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섬기는 자로서 예. 종으로서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냈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된 아브라함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건 없어.
보내는 것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내고 이거를- 싶어서 또 난리죠.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그 생명을 안 자들한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그 노래를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돼서 밝히 말한다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처음에 만났던 묵시 이야기야. 주께서 그러니까, 내 이게 묵시 이야기인데, 주께 이르시되 그 말이 이 짧은 시편 110편에 있던 말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원수가 발등상이 다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계속 일을 하시. 우편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마태복음인가요? 마지막 절에?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는지 봐요. 저기 끝에 20장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 10절부터 19절부터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 예수님은요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승천해서 승천하신 거죠? 함께 있는 게 승천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다 지금 이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된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거 함께 있는 그러니까 상태. 간 거는 저기 어디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몸을- 함께 있는 그런 상태. 그 몸을 이제 확장시키는 자,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 있으리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승천을 예. 눈이 안 보이네. 그거 안경 껴요. 다쳤죠?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자, 그걸 다시 히브리서 한번 4장 14절 보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전체 이야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심오한 거예요. 아주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모르면 절대로 그것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예, 보면 볼수록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 그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예,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것은 벌써 인타. 그런 창세전에 창세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기도들 그리고 다 이루었던 기도들 네. 그런 기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존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이렇게 사랑과 삭당이 돼야 보존하고 지켜지는 거예요.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은 예, 그 사람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다가 천국에 중단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뤘다. 다 이겼다 그래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뭘 만들기 태초에 전 이런 거 뭔가를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창세전이라는 건 아브라함을 창조하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다윗을 창조하기 전에라는 거예요. 집사님을 창조하기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인제는 뭐 건 만드는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우리는 근데 그건 아득히 많이 뭐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걸 말하는데 성경은 옛날 옛적 예.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옛적 아브라함이 창조되기 전에 그 창세 전에 그 말과 아브라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펼쳐지고 만들어지는 그것도 창세전이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도 창세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요.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승천하신 이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시라 이렇게 설명되네요. 승천했대요. 예수시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승천했어요. 천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잘 들어봐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했대요. 예수라. 그런데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도 바울 이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발은 이 발판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발에서 복음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인 걸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승천했기 때문에 어디 저쪽에 있고 여기 아니고. 따로 있으면 이게 성전이 그건 안 아니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 네, 승천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됐잖아요. 네, 천국 그 영혼과 우리와 한 하나.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떻게 승천이라는 소리죠. 네, 제가 어떻게 설명을 영.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아브라함이 어깨 팔인데 지금 우리가 다리예요. 다리 발이에요. 발. 한 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리까지 만들어져야 아브라함이에요. 주와 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있고 그래서 발을 나한테 발판을 이렇게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니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몸이 떨어져 있고 시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야 그러니까 그게 천국의 참 개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가 분명히 다니엘을 보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이 시대에 살았지만 머리고 금이다. 근데 죽어버리고 없지만 메대 바사가 와서 어깨 팔이다.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여기 이제 헬라가 왔다. 뭐 허벅지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없지만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전이란 이게 바로 출애굽부터 전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부터 만들어라 성막을. 예. 그래서 뭐냐면 또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네, 만들었잖아요. 또 만들어요.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 금신상하고 똑같아요. 예. 예. 어떻게 똑같아요? 자,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없어요. 예. 언약궤만 싹 들어가요. 성전에. 성전. 그리고 왕궁이 만들어져요. 다 파괴가 돼요.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시간적으로 벌써 수백 년, 천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로 천년으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거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나무로 손으로 만들어진 거. 근데 거기에서 사람으로 너희가 성전이야. 이렇게 봐야 되고. 바뀌니까. 또 사람에서 뭐냐면 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서머너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까지 왔어요. 보통 개혁 중에는 여기 성전이야 교회 막 불 켜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성전이야 이렇게 성전이 됐어요. 그랬어. 근데 이게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것은 그냥 어떠한 그냥 흙인 거.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기명들이 있어요. 금초 때 보면 떡상도 있고 대접도 있고 무슨 뭐 주발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이런 것들. 예. 사람의 육신을 이루는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팔이고 어떤 건 다리고 어떤 거는 입술이고 눈이고 코고 성전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천년에 걸쳐서 진짜 에스겔 성전이라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없죠. 없어요. 에스겔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에 이끌려서. 그러나 그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인 성전이에요. 영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지금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승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이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요. 이렇게.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아브라함 천국. 그래서 노아 합해서 천국. 이렇게. 그 종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섬기로.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보냈네. 그런 걸 확실하게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못하면 어디 가서 이해한대요.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상상을 못해요. 예.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 걸렸어, 그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묵시라는 거. 주께서 주께 이루시되. 그래서 제가 귀에 닿도록 들었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마귀, 귀신, 사탄이었어요. 어디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몇 도선이 모였어 이런 말이나 그냥 똑같은 거야. 그거는 예수 빠지. 예수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는데 단순히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 예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로 모든 게 다 네. 구원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이 예수를 보내는 자 그리고 예수를 구원해 내는 자. 예수를 누가 구원해내느냐면 집사님이 예수를 구원해낸다고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 사실. 한 몸 되어 이제 한 그게- 몸이 완성되죠. 그게 예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상상을 못해요. 내가 이것도 조금 어려워. 대구 서문화에서 한마디 딱 썼어요. 예수를 보내라 그랬더니 아주 나지. 거기서 그렇지.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로 이야기지. 이렇게 들어. 예수를 구원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또 어려워요. 이제 길이신 예수를 보낸다는 거, 말씀으로 보낸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또 우리가 예수를 구원해 내야 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 완성이 돼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다는 그건데 구원해 내야 한다 이러니까 또 벅차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원해내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 아니,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보내서 또 그렇게 해서 예수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몸이 거예요? 계속 그 몸이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지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막 아니. 예수님을 구원해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게 말도 구원이잖아. 그 전체가. 그러니까 그게 또 탁 얘기하면 탁 걸리고 그게 아직 그게 구원이죠. 뭐냐면 확실한. 왜냐면 굉장히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네, 낯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뭐냐면 신소재예요. 뭐냐면 이거 먹어야 돼? 이게 너무 새로운 떡이라 왜냐면 그런 게 거의 상상을 못하고 거의 누가 볼 때 완전 이단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낸다는 말도 그렇고 또 예수를 구원해낸다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셔 이제 그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고 네, 그치. 나사로처럼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정말 수천 번 드렸어요. 맞아. 네. 나사로처럼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사로가 불러서 예수가 왔다. 나사로 안에는 뼈가 있다. 금은 동철이 있다. 예, 그 나사로 참 정말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는데 나사로가 이제 그 나사로 이렇게 살아나면 나사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를 구원해 내야 돼요. 예수를 구원해 내야 돼요. 이것은 어떤 건방지고 교만한 이야기가 그런 아니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명령과 똑같은데 이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명령을 준다 그래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진리예요. 명령.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자는 남자는 그것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기 때문에 만유를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믿음이라는 건 거듭난 성전이에요. 거듭난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나와요. 나올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한테는 예수님밖에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명령. 패 죽였거든요. 다 털어냈거든요. 완전히 밖에서 그냥 그 모포 탁탁 군인들이 잡아 털듯이 다 털어내서 아무것도 없고 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내는 게 예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이제 말씀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양성이 없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건데 아직은 아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계속 계속 이제 앞으로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끝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져야 예, 되는 거죠. 이것은 왜냐면 성경은 장차 오실 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계속 장차 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장차 오는 건 와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계속 장차 올 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면 뺨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또 혼자 이렇게 그러면 또 뭐였지?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저 아줌마 이해도 지금은 이거 더 헷갈리는데 그때는 왜 대답을 했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 뭘 이해해서 저렇게 대답을 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해를 한 것 같이 대답을 했는데 다시 듣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뭘 왜 저렇게 대답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전부 다 이 성막, 성전 그런 것을 다 버렸어요. 다 그 속에 있는 기명 하나까지, 금촛대 하나까지, 제사장이 입는 거 그거 바늘 땀 한 땀까지 얼마나 깊숙하게 다 들어가 보고 그 성전의 하나까지 누가 성전에 무슨 뭐 그런 걸 깊숙하게 관심이 있고 그게요. 그렇지. 무슨 하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나사계단이 있고 문이 뭐 몇 개로 접었다가 또 나랑 접어지고 무슨 상관인데 겠어. 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그러니까. 쫓아서 무슨 뭐 4분의 1짝으로 만들어지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서 다 그냐고 족보가 어떻고 그런 제사가 어떻고 그런 뭐 부정한 것이 어떻고 그거 알아서 먹을 건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그런 진리가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면 이 성경 돌아가는 것을 단 하나 맥을 짚을 수가 없어요. 이 맥을 짚어내야 이 사람 건강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알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것이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오묘하고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지금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 자체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아니 태구에다 이거를 내가 쓰면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슨 예수님만 알면 된다. 그러고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뭐냐면 머리다 그래갖고 그
몸 떨어진 이 귀신 휘 그리는 그러는 거밖에 안 돼. 그 불꽃 보고 그게 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귀신들의 마귀예요. 예수님은 만유예요. 하나라도 거기서 빠지면 점 있고 흠 있는 부정한 자예요. 예수님은 완전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무슨 나사 하나 빠지겠어요? 뭐가 하나 손상되겠어요? 정말 그 영혼, 귀한 성전의 영혼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업 봤잖아요. 그래서 유업부터 내 영혼, 내 영혼. 그게 영혼이에요. 유업이라는 영혼 속에. 영혼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눈에 이 보이는 눈에 얼굴이 보이는 아니니까. 성전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영혼의 성전을 말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어려워. 예, 그러니까 애굽 거대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지구 전체가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쫙 바늘귀 하나만 쫓아서 가요. 바늘귀 보이지도 않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를 정말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쫙 끝없이 커지는 게 이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한마디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전. 그거 저기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그 눈에 안 근데 이제 보이는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어떤 뭐 떠올리니까. 상상의 뭐 그런 막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우리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해요. 어제도 계속 그러죠. 그 얘기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러니까 거지. 영혼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뭐냐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 공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욥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애굽부터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게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냐면 욥이 딱 시작할 때 뭐냐면 공간이 등장을 해요. 예, 우수땅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은 이제 거 다. 어떤 공간이냐면 하늘나라는 공간이에요. 아, 거기 좀 가서 하늘나라는 공간인데 사단이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이 오고 예. 사탄이 오는 거예요. 거? 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공간인데 공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천국 만드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공간도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안 그랬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하루는 하루는. 근데 이 공간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욥이기 때문에 욥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와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욥을 아까 먼지 털듯이 패 죽이는 거예요. 다. 욥을 싸고 있던 옷들, 겉옷들, 모든 짐승, 11,500마리 짐승, 아들들, 그 다음에 자식, 뭐 종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신까지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나이다 그래. 이게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장소가 나와요. 장소와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혀 있었던 게 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욥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으로 지금 사탄들이 와서 정죄하면서 욥을 죽여내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욥이에요. 이게 그렇게 욥은 바로 뭐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죠. 자식들 제사 잘못하면 드리고, 먼저 드려서 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던 네. 율법 대장이에요. 시간마다 때마다 그래 시간이 나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았던 자 욥이에요.
그런데 욥을 완전히 뭐냐면 다 죽여버리고 영혼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영혼을 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욥을 다 죽여버리고 독화살 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욥을 다시 만드는 게 이게 욥 영혼이라는 천국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영이라는 거, 내 영. 욥서부터 창세기부터 이 구약 전체 이야기가 나오고 욥이 쫙 나오는데 이게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욥이 구약 전체를 합축하고 담는 게 욥이에요. 아까 그래서 애굽부터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을 이제는 듣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발등상까지 앉았구나. 욥이 바로 뭐냐면 천국된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 마귀 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여기가 영혼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뭐를 보내냐? 예수를 보내는데 그렇죠. 다시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뭐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이에요. 네. 이게 욥이에요. 이게 영혼이 완성된 욥이에요. 그래서 천국, 영혼, 네. 이꼴. 천국이 바로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럼 영혼을 뭐라고? 그래서 근데 천국도 또 하면 도대체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내 되나? 영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계속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거예요. 이 찬송이 터져 나와요. 진짜 영혼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뭐냐면 이 마음, 이걸 영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다가 뭐를 주면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나의 영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이 바로 뭐냐면 믿음 된 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옷들을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옷들이 찢어져요. 예수님의 옷들이 그렇게 겉옷들이 찢어져요. 그리고 옷이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 뽑혀요. 제비 뽑힌 옷들, 이게 아비삭과 같은 거. 제비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제비 뽑 거기 그게 바로 이렇게 뭐냐면 뽑혀진. 이게 세마포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네. 예수님의 겉옷이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진대. 그 몸이. 네. 육체나 이 겉옷이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를 찾아요. 근데 뭘로 싸냐면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네. 세마포로 싸요. 그런데 예수님이 쫙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것은 세마포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세마포를 보는 거예요. 세마포를 보고 머리에 쌓였던 것은 그 수건. 딴 쪽에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쌓았던 것은 그 모세 수건처럼 이제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고 세마포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치, 베드로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마포가 다시 영을 담을 수 있는 옷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그래서 이 세마포를 싸는 거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싸는 것이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런 모략 탄 포도주를 마셔요. 쓸개탄. 네, 모략 탄 포도주를 마시고 맛보고 마시지 않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또 마셔요. 그런데 그게 우술초로 발려져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아주 심오한 뜻이 있고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다음에 합시다. 우슬초로 만든 포도주 우술초에 발려져가지고 예수님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신 포도주 또 쓸개탄 거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잠언서나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모략탄 포도주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략이라는 건 우리는 장사할 때 쓰는 거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을 때 모략을 쓰기도 하고 또 장사 지낼 때 써요. 예, 특히 이것은 모략에 관한 것은 에스더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에스더를 정결하게 할 때 모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략이 갖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되고 모략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계속 쓰는 행위는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략탄 포도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모략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향, 예수님이 태워져 죽는 죽음은 번제물은 이것은 모략의 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새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 되기 때문에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을 계속 정결하게 한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야. 기름 부음이라고 썼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렇게 모략탄 포도주 그런 쓸개 탄 것은 이것은 다 독주와 같은 거예요. 독주. 너희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먹으라고 쓴물과 같은 거예요. 성전 바닥에 티끌을 모아서 그 물에 타가지고 간음한 여자 도대체 너희 간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나 향을 태워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간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개탄 포도주나 그런 것은 다 독주들이에요. 독주들. 예. 그래서 그걸 먹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들이에요. 봐봐. 이렇게 너희는 이런 자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깨달음 얻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또 그런 쓸개탄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이 오히려 게으르다라는 게 뭐냐면 악하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 게으름은 좀 더 자자,
눕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자자 눕자라고 해서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적 행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렇게 하자. 야, 잘 때야, 깨어날 때야, 그리고 더 자도 돼. 평안한 그런 거. 네, 여기가 평안하다. 그런 거. 여기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게으르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문에 돌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열을 때마다 다닐 때마다 돌축에 돌고 있는 것을 부지런히 돌고 있는 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네.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지키고 있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악한 것들이고 독주고 쓸개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 먹으라고 줬던 거는 예, 예수님은 예수님가 그런 거 존재라는 거를 인식해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는 성경의 구약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래서 우슬초로 그걸 적셔갖고 준단 말이에요. 예, 해면 융포에다가 우슬초로 해서 적셔 준다라는 건 뭐냐면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인방과 설주에 뿌려서 출애굽했던 그런 우슬초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그 전제나 그렇게 드렸던 포도주는 전부 다 이게 피와 같은 것인데 이들이 지켜낸 행위들은 똑같은 다 율법적 행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 흘리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그런 말을 다 이루고 그 저주에 된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뭐냐면 그 율법, 죄, 악함으로 그것을 다 마셔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시고 그 완전히 이제 죽는 죽음으로 부활을 해내야 그 일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다 담고 죽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신포도주와 쓸개즙을 다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요한복음 끝났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다 다음 주에 여기 뭐냐면 다음 주? 18절? 다음 주는? 다음 주는요? 설날 가야죠. 안 가는데 날짜가 많아 길어서 그날 이건 모르겠어요. 그 아니야, 나 참- 없어도 잘해. 좀 나 보자. 간다. 선생님 시골 가는데. 전부장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이거 베드로 뭐 부인하는 거. 다시 한번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네. 가지 어, 않을까 해야지. 싶네. 한달 뭐 할 거야. 그러면 명절 지나고 해요. 예. 일단 오늘 그리고 무슨 이제 이런 거 나 어쨌든 섭하지. 이런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더 썰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거 새롭게 들으면 이제 이해가 쏙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복음서 막판에 달려가는 부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천국의 이야기와
어떤 교리적인 거 그런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예수님 죽을 때와 부활과 승천과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막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어떤 교리에 어떤 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절기나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천국 가고 어디 가고 막연하게 그걸 기다리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면 부활해서 내 살과 이걸 다 만져봐라. 영은 없지만 나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봐. 육신을 입었잖아. 그래서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솔로 굳어지고 계속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찾아봤잖아요. 승천하신 예수, 우리에게 있는 예수. 지금 마태복음 처음에 찾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근데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함께 있다라는데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걸 모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는 복음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딱 그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요. 그래갖고 무덤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들어갔더니 24장 12절 보면 24장 1절 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이런 거. 안식일에 쉬더라.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쉬었어요. 쉬는 게 어디예요? 무덤. 예.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쉬었네요. 안식 후 첫날 부활. 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어서 죽음. 무덤에 계시고. 무덤에 계시는 거. 예. 죽음이 쉬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이게 다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12절 보세요. 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만 눈에 보여. 세마포. 이 세마포 예수님 다 벗기고 뭐예요? 시체를 둘둘 사는 거예요. 아르마다 요셉이. 요셉이 뭐예요? 아들을 더해야 되는 자.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겉옷 세마포로. 그랬더니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눈에. 그냥 눈에 세마포만 보인 거죠 이때. 네? 네.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 안 하고. 요한복음 봐봐요. 아니 왜냐면 베드로는 이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와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세마포만 세마포만 보죠. 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보면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오는지. 예. 20장 5절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래요. 또 머리에 쌌던 수호가는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곳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뭐냐면 예수를 싸고 있던 옷들이에요. 옷. 그런 옷들. 이런 옷들에 대해서는 진짜 옷에 대해서는 참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 그래요. 시편 45편 8절 보면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래요. 그 옷에는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단 말이에요. 모략. 침향이 있고 육계 향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을 때 쓰는 거룩한 그 향기름이에요. 네. 예. 그 밑에 이렇게 보세요. 14절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수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은 거요. 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구룹이 수가 놓아진 수 놓아진 옷. 그리스도라는 옷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마포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삭과 같은 거고,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복음서 끝자락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들이 정말 수천만 가지 교리가 나와요. 장로기만 해도 이 뻗어나는 가지가 너무너무 많고, 무슨 감남교, 침례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뭐 아주 수만 가지인데 정말 이 가지각색이고, 또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성령 설교한 거 들어보면 목소리는 컸지만 거의 설교된 게 없어요.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책을 수백 권을 봤는데도 거기서 들을 만한 건 거의 없고요. 이 성령에 관한 거는 아주 중요해요. 성령에 관한 거.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절대로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요, 몇 개가 있을까요? 예. 하나. 예. 한 분. 성령은요, 한 분이요? 예, 맞아요. 한 분인데. 성령은요, 7영이에요. 네. 7분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성령은요, 쏟아 부어요. 예. 그러면 쏟아 붓는데 뭐예요? 성령은요, 뭐냐면 만유. 만 가지예요. 맞아요.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예. 성령은요, 뭐냐면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할 때 찾아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다. 말이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미가서를 본다고 그랬어요. 미가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 영. 너희는 야곱 족수,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예, 이렇게 나의 말이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율법은요 10,000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10,000가지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인 성령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요 그렇게 율법 그리고 10,000가지 율법 그리고 대적하는 영 율법이라는 거 같이 늘 이렇게 싸워요. 빛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빛과 어둠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이 성령이. 그래서 뭐냐면 결국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한 성령이라고 그래요. 한 성령이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마다 그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일 수도 있고 뭐 진짜 한 성령이에요. 네, 성령은 한 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이렇게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체들 중에 예수라는 몸이 완성되는 지체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럽고 지저분한 걸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버려지는 게 있는데 이 지체가 이렇게 올 때까지 이거랑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껍질과 같은 것이고 뭐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이렇게 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도 0이 있고 여기도 0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벗겨지는 일을 악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데 이 악령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뺏겨내는 거를 악령이 한다. 예, 악령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대적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말하는 영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대적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것은 자기가 예쁘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가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너 왜 자꾸 왕노로 타려고 해? 해서 지금 이렇게 대적해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야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구약 때 나한테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보면 다 넘어가는데 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늘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걸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으려고 또 이게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걸 섬기고 있는 거 대적하는 이게 다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근데 구약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죄라는 걸 모르고 있고 성령이 하는 사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모든 것까지 이게 뭐 어떻게 일을 하냐면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그 성령이 계셔야
이걸 진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모르고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쏟아붓기도 해요. 지혜의 영, 지혜예요. 지식, 모략의 영.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은 이거 지식을 줘요. 각자. 그럼으로써 뭐냐면 성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성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나무가 있으면 어떤 이파리마다 일을 하고 광합성을 받아야 되고 뿌리마다 물을 마셔야 되고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에서 성령이 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와도 나와야 되고 카인 아벨도 나와야 되고 셋도 나와야 되고 아들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거듭나서 부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영혼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냐면 성경이 쭉 성령이 이끌어 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성령이 하셨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7 영처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 더 진행돼야 되는데 악한 영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7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7 영이라는 건 이 악한 영이 뭐냐면 똑같이 7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7 말씀이 있는데 7 말씀을 대적하는 게 7 영들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 알아먹으면 내가 못 알아먹으면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와서 진짜 거듭나게 해서 영혼 만들어서 거기서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 들려야 돼요. 이것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물로 너희를 씻어내고 새 영을 준다 그래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인데 그분이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네가 새 영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게 거할 수 있어야 이게 또 다른 보혜사고 진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이 한 권이지만 이거는 정말 수없이 많은 가지로 뻗어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오묘하고 복잡한 거예요.
천사들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천사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요. 예. 천사는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 그 진짜 창조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창조해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보냄을 받아서 가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뭐냐면 천사예요. 예. 그래서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약속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진짜 천사인데 네. 예수님이 뭐냐면 천사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천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요.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가 돼. 이렇게 보냄을 받기 때문에 애굽도 가고 가나안도 가고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간단 말이에요. 천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는 자. 천사예요. 앙겔리온.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는 자가 이삭이 또 천사고 야곱이 천사예요. 이렇게 천사라는 개념이 딱 하나에 묶여 있지 않아요. 천사는 영이라고 그래요. 영. 히브리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천사도 대적하는 광명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짓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들이 말을 모르면 전부 다 뭐냐면 이 대적하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백성을 뭔가를 할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나 메데 바사나 그를 사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천사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성취해 낸단 말이에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게 만들고 수확하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게 만들고 이렇게 맷돌에 갈게 만들고 해서 반죽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네. 이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혜 영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으로 바벨론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토사구팽이네. 써먹고 담을 빼먹고 버리네. 이게 바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이고 지극히 선함이고 참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을 몰라서 사람들이 사람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고약함이지, 이것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고 찬양 중에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을 사자로 쓰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고 가고 패 죽일 걸 죽이고 악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이것은 거룩하고 참되며 또 바벨론까지 죽여버리는 게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천사라는 건 정말 그것도 많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천사는 반드시 뭐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맞아. 경계 속에서 그런 천사가 있고 또한 진짜 볼품없고 쓰러져가는 아이지만
아말렉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다윗한테 도움을 주고 말을 건네주는 그 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천사로서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영에 대한 건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영적인 거.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단순히 비유고 은유가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졌다라는 건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걸 알려면 가장 눈에 선명히 보이는 그런 성막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근데 성막을 보세요. 뭐가 가려져 있냐면 금초대가 가려져 있어요. 밖에 세마포로 가려져 있고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다 가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금초대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기 한번 딱 보면 보이는 그렇게 해서 할까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예 못 보게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봐봐요. 얼마나 이게 멀어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레위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금초대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금초대를 봤다고 생각해요. 금초대는 노출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보고 봤다 그러나 봐. 금초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쌓이고 쌓여서 그래. 못 보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성경을 못 본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보고 지금 봤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금초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봐라 나 7 뿔이 있잖아. 나 7 눈이 있잖아. 그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서머노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피아 나오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거기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들의 영들. 그들의 사자만 뭐냐면 거기 있는 사자. 에베소. 내가 에베소예요. 근데 새 거듭나야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내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7 머리예요. 7 눈이 있어요. 7 머리 10 뿔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못 보면 이것은 용의 마귀의 짐승에 달린 머리예요. 예수를 못 보면 빛 속에 빛과 어둠이 있다니까요. 해석 속에 해석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예수를 봤다고요? 그 예수가 마귀예요. 그 예술 부분 우리는 마귀랑 놀고 있네. 마귀죠. 놀고 내가 맞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죠. 그만 마귀 놀고 새끼죠. 있어. 상마귀. 가. 짐 싸. 방 빼.